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례 아침 교회에서 7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가 8시부터니까요. 8시까지 그곳으로 오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고 2개가 남았었습니다. 한 곳은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이었고요. 또 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라기스도 점령을 당해서 이제 아수르 군대가 그 아수르를 점령하는 그 그림을 사실은 자기 본국에 그 부조를 해서 떠놓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남아있지요. 근데 그때 사건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5절 이하에 보면 많은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란, 발핌, 혼란의 날,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 이런 것들이 사방에서 들리면서 거기에 엘람 군대 그리고 기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 그리고 보병들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병거들이 이 골짜기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첫 번째 보인 태도는 뭐냐면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성벽을 방어하고 그리고 물길을 내서 물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10절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자, 이 히스기야는요, 원래 다윗성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습니다. 여부수족이 그 샘물을 뚫어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물을 길지 않고 터널을 뚫어가지고 위에서부터 계단 타고 내려가서 물을 길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윗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굉장히 큰 성이 되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이 물길을 저 아랫못, 성경에 보면 실로암이라고 있습니다. 실로암못까지 이 물길을 냈던 겁니다. 물길을 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수르와의 전쟁 때문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쟁을 준비하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열심히 준비는 했어요. 열심히 전쟁 준비하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고 또 물길을 다시 내서 물을 따로 모아서 이 전쟁이 났을 때 이 성이 폐쇄가 되면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정말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릎 꿇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의뢰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갈 길도 열어주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책임을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그죠? 내가 해야 될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제껴놓고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빠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한계가 너무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일단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먼저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때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한 상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요,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이 보인 태도, 여기 2절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3절,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지금 전쟁이 막상 일어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살자고 도망간 관원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성을 포기하고 도망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머리 묶어 다 사로잡혔던 거예요. 선지자가 보기에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전쟁을 준비했어요.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메시지에 순종하면 되거든요. 사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가서 이 아수르 군대가 진친 것을 보니까 어때요? 큰일 났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원들과 사람들이 이 성을 빠져나가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 이후에 한참 후에, 한 150년 이후에 바벨론이 점령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시드기야 왕이 이 성읍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어디에서요? 여리고 광야에서 붙잡혀요.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망친 겁니다. 이게 전쟁 때문에 칼에 죽고 이 전쟁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태도. 자, 예루살렘이요, 정말 위기 가운데 이 아수르 군대가요, 포위를 풀고 철수했어요. 나중에 이야기가 다시 반복됩니다만은 그때에 아마 전염병이 돌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철수했을 때에 여기 유다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한번 보시지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극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해야 해요.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그들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 잡고 양 잡고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일 죽을 텐데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이제 해결됐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는지 돌아보지 않아요. 오히려 일단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소 잡고 양 잡고 그래서 술 마시면서 즐거워한
그 잔치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던 선지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같이 읽어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고자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망했구나. 유다는 끝내 망하겠구나. 결론이 뭐예요? 결국 망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아수르의 위협에 대해서 또 주변 나라의 위협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 오히려 징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누구부터? 왕부터. 왕들과 고관들과 하나님 이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철군하고 나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냐하면 예루살렘만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는 이미 다 얼마나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저 예루살렘 그 성읍이 잠깐 아수르의 군대가 철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날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얼마나 처절한 이 전쟁의 후유증이 앞으로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그들은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방망하지도 않아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되면 안 됩니다.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삶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늘 여기 유다 사람들과 비슷해요. 결국 망해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들 우리한테 늘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위기의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위기의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인데 위기의 때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근데 의외로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요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신앙은 그저 나 편안하게, 그저 신앙은 그냥 나 즐거움으로 교회 찾고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게 좋고, 그래도 뭔가 좀 의지할 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의지할 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기도 하고, 정작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정작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딴 데 가서 기웃거리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평소에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고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번, 아침 새벽 기도에, 또 식사 시간에, 아니면 점심시간에, 오후에 식사하고 나서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잠깐이라도 말씀 묵상하든지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1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내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또 때로 여러분 어려울 때 있잖아요. 또 직장 동료들과 하고 갈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세요.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평소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러면서 가까이 하면 내 삶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늘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위기를 당하면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면 늘 구역 식구들, 또 목회자, 또 가까이 믿음으로 교제하는 사람들한테 늘 이야기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말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내가 누군가에게 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든든해져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이건 주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역장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더욱더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또 다 드러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여러분들도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같이 기도해. 그리고 여러분 손잡고 그 자리에서라도 한마디라도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로 가볍게 기도,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마디라도 기도하다 보면 서로가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거. 근데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 백성들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게 없고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네들끼리 해결할 수 있다고 뛰어다니다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들끼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없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잔치를 베풀면서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즐기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이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겠다. 망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장례를 치르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